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리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극심한 기근으로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까지 오게 된 형들을 요셉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고라는 단어에는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며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당시 요셉이 형들을 보았을 때 불현듯 과거에 꾸었던 꿈을 떠올렸던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새겨두었던 꿈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말입니다. 곧 요셉은 자신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마음에 새겨두고 주의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 생각했기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생각하며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요셉은 이로 인해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고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을 불신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형들의 행위가 오히려 요셉의 꿈을 성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요셉은 과거의 꿈과 더불어 이러한 모든 상황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꿈과 더불어 모든 상황에 주의를 기울였던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곧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자 했는데요. 여러분, 애굽은 지형학적으로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특히 외세, 아시아 계통 민족들로부터 늘 침략당할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형학적인 배경 때문에 당시 애굽인들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나그네들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자세를 취했고 더구나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식량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밀려드는 외국인들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정탐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목숨을 취하겠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에 의해 정탐꾼으로 몰려 목숨의 잃을 위기에 처한 형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곧 자신들을 종이나 신하로 낮추고 요셉을 주인이라 높여 부르며 자신은 결코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항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셉은 그들의 말을 부인하며 계속해서 그들을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급해진 형제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왔으며 원래 12형제였으나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없어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여전히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며 진실을 증명할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막내 아우를 이곳으로 데려오면 그들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어 두는데요. 사흘 만에 다시 형제들을 불러낸 요셉은 형제 중 한 명만 감옥에 갇히게 하고 다른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너희 집안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또 막내 아우를 데려오므로 너희의 말이 진실함을 증명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막내 아우인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일은 형제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통이자 시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요구대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려고 하면 요셉이 없어지고 난 후 베냐민을 자신의 목숨처럼 생각했던 아버지 야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또 만일 요셉의 요구를 무시하면 이 약속의 담보로 남게 될 형제 중 한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민을 통해 과거 자신들이 동생 요셉을 핍박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그 죄가 생각나 그들은 더욱 심한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무엇 때문에 형제들을 시험하여 공격에 빠뜨렸던 것일까요? 과거 자신에게 행했던 그들의 악행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와서 온갖 고생 끝에 총리의 자리에 오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형제들이 행한 악행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그들을 이런 공격에 빠뜨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무엇 때문에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공격에 빠뜨린 후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베냐민이 같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자신의 유일한 형제였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야 했고 또 이를 위해 먼저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올 때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라는 이 요셉의 요구가 형제들에게는 매우 중압감을 주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성실함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 다양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요셉의 성실함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요셉처럼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겪을 때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면 언젠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선한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요셉과 같이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선한 도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인 백신이 개발 보급되어져서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힘들어하는 확진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한우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확진자들도 잘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몸을 일으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경과 고난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일을 이루기 위한 선한 도구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또 우리에게 역경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또 억울한 일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발하고 또 이렇게 점점 확산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목숨을 잃는 이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안정적인 백신이 공급되지 않기에 정말 정부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리 자리에부터 멈추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확산의 멈춤을 통해서 속히 이 사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그 백신이 빠른 시간 내에 개발되고 또 보급되어져서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져서 예전처럼 평범하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뜻하지 않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격리되어 치료 중인 확진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모든 한우들 한 명 한 명 이 시간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다시금 건강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겨울이 되어지면서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원치 않게 확진이 되어서 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홀로 힘들게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잘 치료받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이 일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음악이 흐르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